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재앙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5장 1절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죠. 15장 1절을 거기 보시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재앙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된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재앙은 말 그대로 불순종한 사람,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종말까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6장은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나팔이 불려주는 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자런교회 성도들이라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구조를 나누고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신회 다닐 때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었어요. 제 스승님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셨어요. 예, 그때도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요한계시록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텐데, 저는 총신에 대학원을 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실 때 그 마지막 이렇게 시험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장별로 요약해서 쓰는 것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에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 뭐가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오고 3장에 뭐가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다 이렇게 파악해서 쓰는 건데, 이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써요. 저는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도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한없이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이면 거의 절반이 훨씬 넘었죠. 22장까지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 15절, 오늘도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를 보여주시고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을 들을 때 정리를 해버리세요. 나중에 또 봐야지. 나중에 절대 안 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트 막 열심히 했고 나중에 봐야지. 절대로 나중에 안 봅니다. 들을 때 잘 봐요. 들을 때. 여기 보시면 16장, 15장 이렇게 이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요 순간 요게 11장 15절이에요.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계속 해놓고 있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을 불려지면 그 마지막 나팔에 성도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게 되어지고 성도는, 불신자는 남아있게 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15장에 들림받은 성도들은 이 밑에는 불심판이 일어나니까 그걸 넘어선 성도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게 19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설명이죠, 설명. 그래서 삽입구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16장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재앙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구절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잖아요. 전쟁으로 끝나요. 그러면 17장, 18장, 19장은 다 설명장인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들림받고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때까지 참았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7대접이라고 표현한 거죠. 진노가 담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놓고 보면요, 시차가 생겨버리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장면, 밑에는 이미 심판이 임하는 장면, 불신자들이 임하는 7 대접이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그 밑에 땅에 있었던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음성이 났죠. 15장 끝에는 성전에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끝났고,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는 7 대접을 가진 천사에게 이 재앙을 주면서 땅에 쏟으라. 근데 여기 보시면 7 천사니까 이 대접들이거든요. 원래는 7 대접들. 거기 보시면 여기 7 대접을 이렇게 놨죠. 근데 원래는 대접들을 복수를 내 있어요. 복수. 7 대접을 한 번에 쏟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쏟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7인이 나왔고 7 나팔이 나왔죠. 7인이 나올 때도 첫째 천사가 와서 오라 할 때 첫째 인이 떨어지거든요. 첫째, 둘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설명할 때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7 대접은 7 천사가 7 대접들을 한 번에 땅에 쏟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설명한 것이지 이건 동시에 쏟아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7 대접이 쏟아졌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저 설명한 거죠. 그리고 바다, 강, 민물 이렇게 차례로 설명을 하는 것뿐이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 이런 대접이 쏟아지게 되니까 온갖 질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짐승들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거는 13장 14장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짐승들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들을 경배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왕들을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런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란 뜻입니다. 남아있는 건 다 불신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대접이 쏟아지니까, 재앙이 부어지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다음 그림이 나오죠. 이게 차례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악한 종기, 독한 종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애굽에서 나온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사탄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 모든 백성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의 사탄의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임하다가 나중엔 갈려지죠. 이스라엘은 임하지 않고 애굽에만 내리죠. 그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만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기억합니까?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미 이렇게 되죠. 피, 개구리, 이, 파리. 피, 개구리, 이, 파리. 파리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애굽에만 재앙이 내려요. 피개, 이파, 다음에 악독, 우매거든요.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악질, 독종이 악한 종기예요. 그래서 악독할 때 악질이니까 악한 질병, 독종이니까 독한 종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은 여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하나의 그림자라면 마지막에 임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은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불신자들에게 악한 종기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를 이제 원어에 보면 우리는 종기라고 하게 되면
살이 허물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이 헌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살이 헌 데가 생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환경이 파괴되어지면서 많은 질병들이 등장하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질병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죠. 그리고 이런 온도 차이라든지 기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연구를 해보면 이때까지 지구는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죠. 기후의 변화에서.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때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 있다, 이건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거는 7빈이나 7나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런 악한 종기는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재앙이 부어질 때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악한 허문, 살이 흘게 되는 이 종기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생화학 무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화학 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생물, 화학, 또 이거 화생방, 군대에서는 이제 화생방, 방사능까지 표현하게 되죠. 그 생물학, 화학, 무기 또는 화생방, 방사능에 의한 어떤 피폭, 이걸 다 생화학 무기 또는 방사능 물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무기로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사용한 적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제조가 되고 있죠. 이런 생화학 무기가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지구가 완전히 질병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것을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어떤 화학 물질에 오염됐을 때 그걸 닦아내고 처치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나 유럽 쪽에 이런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무기가 사용되어지면 갑자기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살이 부풀어 오르고 종기처럼 터져 나와서 나중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질병이 생겼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전쟁으로 이 땅이 끝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질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한 번에 그냥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인한 어떤 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바다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게 되죠.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거기 보면 바다에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질 때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는 표현 나와요. 여기도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재앙이 바다에 쏟아졌다는 것은 다 죽는 재앙이 임한 겁니다. 다 죽는 거니까 긍휼이 없는 그런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바닷가에 주로 이제 핵발전소들이 있잖아요. 그 핵발전소가 나중에 파괴되어지면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흘러나오게 될 때 바다가 다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생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그런 방사능 물질이 바다를 뒤덮게 되어진다면 살 생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면하게 되어진다. 지금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런 사고로 이제 방사능 물질이 흘러나왔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죠. 그것만 봐도 생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그때 한참 떠들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면 이 바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류를 따라서 돌거든요. 그래서 오염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생물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이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셋째 천사가 거기 4절에 보면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과 물 근원,
이 물 근원은 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물이 나오는 근원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물을 다 포함한 거죠. 샘이 흘러나오면 강과 지하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온 땅이 다 오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바다만 오염될 수 없고 땅만 오염될 수 있고 물만 오염될 수 없잖아요. 오염되면 다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바다나 땅이나 강이나 물 근원이나 그러니까 마실 물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다 오염됐으니까. 땅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됐으니까. 물 근원이 오염됐으니까. 이런 큰 고통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여기 심판이란 말을 쓰고 있죠.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심판한 거다. 그게 의로운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여기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겠다고 되어 있죠. 성도를 핍박했던 불신자들이죠. 성도들은 들림받고 있고 불신자들만 남았으니까 이들이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이라 핍박했던 자들이라 그리고 피를 흘리겠다. 죽였던 자들이라.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은 의로운 거다. 당연한 거다.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7절에 보면 하늘의 제단이 화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합당하면 이 제단이 화답을 하는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것은 심판이다. 당연한 거다. 합당한 것이다 할 때 하늘의 제단이 이건 화답을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땅과 바다와 강을 이렇게 오염시켜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심판인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제 넷째 천사가 태양, 해에다가 재앙을 쏟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해에 쏟았던 건 해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에다가 이 재앙을 쏟으니까 그 태양에서부터 어떤 뜨거움이 와서 불태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넷째 천사가 해에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의 영향력이 지구에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큰 이변이 일어나고 큰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구에 어떤 보호체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게 되어지니까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가지 재앙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이 전쟁으로 끝나거든요. 전쟁 때 이 왕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다 쓰게 되면 수소폭탄 무슨 핵폭탄 다 사용하게 되면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20절에도 나오지만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섬이 사라지고 산이 없어질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큰 대기권이 파괴되어지면서 이 지구 전체 대기권이 파괴되어지면서 영향력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질 때 태양에 있는 그런 영향이 그대로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 표현을 잘 보시면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해가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여기 받았다는 표현이 허락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되도록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 허락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막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까지 오존층이라든지 대기가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큰 폭발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기권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질 때에 해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도록 허락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으로 인해서 엄청난 열기와 그런 영향력이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땅에 있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지만 밖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난이 임하고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이런 고통이 임할 때 아무도 회개할 사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9절 끝에 보시면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요. 그런 해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남은 사람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결국 이 재앙과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10절에 보시면 이제 다섯째 대접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또 왕들에게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 짐승이 여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두 짐승 중에 하나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자, 그 자리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니까 왕의 자리거든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한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 이 짐승이 세상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권력자들에게 이 재앙을 쏟게 되어지니까, 근데 이 권력자들이 재앙을 받았는데 실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10절 잘 보시면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게 쏟으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죠. 왕좌의 재앙이 임하니까 그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건 불신자들,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혀를 깨물게 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나왔던 것 똑같은 거예요. 어떤 종기가 이제 살이 헐어가는 걸 헌대를 말하거든요. 살이 헐어들어가고 썩어들어가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혀를 깨묻는데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를 깨물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 앞에 가 있는데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되는, 성령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근데 긍휼이 여기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긍휼 없는 게 심판이에요. 회개가 없다는 게 긍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죽음 앞에, 고통 앞에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대접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유브라데 강이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 그 남은 사람이 여기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강이 마르게 되어지고 이곳에 다 모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열었다, 예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브라데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란, 이라크거든요. 거기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강을 마르게 하니까 아시아, 동방이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왕들이 그곳에 다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왕들이 어떻게 모이냐 하면 마귀가 귀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왕들을 유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용은 사탄이죠. 짐승의, 이건 짐승 왕이죠. 입과 거짓 선지자 이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권력자들이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여기 전쟁이란 뜻이에요. 이들이 모이는 목적은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귀신의 영이 그들을 유혹한 거죠. 표적을 보여주면서 네가 왕될 수 있다, 네가 이길 수 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인데 용의 입이니까 사탄과 권력자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서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거짓 영들이 땅에 남아있는 그나마 땅에 남아있는 왕들의 권력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한 곳에 다 모이게 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니까 이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종말에 대한 언어라는 게 있어요. 종말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지 못한 자라, 그리고 의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 여러분 1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인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게 종말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을 썼죠.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 종말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종말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 5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4절 한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낮에 속한 자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구원, 소망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종말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니까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표현은 불신자가 임하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아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16장 15절에 나오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도둑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종말의 전쟁은 16절에 거기
보면 이 아마겟돈이란 곳에 모이게 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머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머깃도 산이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헬라어로도 이제 머깃도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게 이제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르마게돈이란 말이 머깃도 산이란 히브리어예요. 근데 하르마게돈하고 이게 아마겟돈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머깃도 산이라는 곳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머깃돈가 보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머깃도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멜산 옆에 있는 언덕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20장 거기 7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이 그 마귀가 이제 잡히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 20장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마귀죠.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요 곡과 마곡은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귀가 유황 불못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 곡과 마곡이 모여 하는 전쟁,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아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하는 장소가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돼 있죠.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과 여기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에스겔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겔서 38장이 이슬람의 마지막 심판을 위한 전쟁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곡과 마곡, 그걸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 38장 거기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하면서 곡을 부르죠. 이게 아시아의 연합군의 대장이 곡입니다. 곡이라는 왕입니다. 이 곡이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38장인데, 그 3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18절에 보시면,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이 어디를 치러 왔다고 돼 있죠?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곡이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곡이 죽는 장면이 39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 39장에 보면요, 39장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여기 이스라엘 산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산이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인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활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곡을 하나님이 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게 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나와 있죠. 그게 마지막 전쟁을 예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다시 돌아와서 이 16장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설명할 때 발음상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걸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게 하르마게돈, 그 머깃도다 이렇게 해서 머깃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예루살렘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결국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다 시기하게 되죠.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모든 그 경제권을 이스라엘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에 대한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입된 게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아시아의 왕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거기서 하게 된 거죠. 악한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그 악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큰 힘, 더 큰 권력, 더 큰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겠죠.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은 불바다가 되어서 망하는데 그 모습이 땅과 바다와 강과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전쟁을 설명하려고 7 대접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전쟁으로, 이런 전쟁이 낮 동안 쭉 준비해 오다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게 7 대접이에요. 그때 성도는 들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심판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 15절에서 나팔이 불려졌을 때 성도가 들림받았을 때 12장, 13장이 성도가 왜 들림받은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불신자가 왜 심판받은지를 17장, 18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설명장, 삽입 구절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 구절로 설명된 것이 17장, 18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7대 대접이 어디 쏟아지느냐? 공중에 쏟아집니다. 특이하죠? 공중에 이게 쏟아져요. 공기 중에, 공중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기 마지막 이 7대 대접은 공중에 쏟게 되는데 이 공중이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미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신 적 있죠? 에베소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애기 울음 소리 들으니까 되게 정겹네요.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 6장, 죄송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2절을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귀신들이 일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권력자를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그게 귀신이거든요. 그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공중에 재앙을 쏟았다는 게 뭐냐면 사탄에게 쏟았다는 뜻이에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 재앙을 쏟아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출발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고 모든 죄의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주동자인 사탄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버립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죠. 됐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 됐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 18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특별히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놨어요. 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다 됐다. 됐다. 이렇게 표현해 3번 딱 나옵니다. 3번 딱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부활로 열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제 됐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딱 해결했을 때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이 죄를 사했을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거거든요. 그때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에게 재앙이 쏟아졌을 때 마귀의 권좌가 무너질 때 됐다 그랬어요. 두 번째 됐다요. 세 번째가 이 마귀가 다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다 들어가요. 두 짐승이 불못에 다 들어가요. 불신자가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요. 다 끝났죠? 그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장 요한계시록 거기 21장 6절에 나와요. 여기 21장 6절에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그때 설명할 때 하겠지만 미리 한번 보십시오. 21장 6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그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다 원래도 돌아간 거예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돼 있죠? 이루었도다. 다 끝났다는 뜻. 이게 진짜 끝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루었다. 이게 3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사탄이 재앙을 받았을 때 됐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을 때 이루었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이 땅이 이제 다 무너졌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있어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일주일 동안 이같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 큰 성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세상을 상징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이니까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재앙이 일어난 거죠. 전쟁을 통해서 섬이고 산이고 다 없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요한의 시각에서는 우박이죠. 하늘에 떨어지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미사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라마다 있는 거 다 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땅에는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핵미사일이나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그런 것들이 과학의 기술로 발전이 됐지만 결국 자기를 죽이는 무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요,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였던 마귀, 그리고 그 주동자에게 권력을 받았던 세상의 왕들,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거짓으로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걸 두짐승이라고 그러죠. 두짐승들이 다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마귀의 삼일체라고 그래서 마귀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삼일체인 것처럼 마귀, 두짐승, 왕과 거짓 선지자, 이게 삼일체예요. 마귀의 삼일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두 장에 걸쳐서 왜 이렇게 불신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 이 삽입구절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음녀라는 표현 나오죠. 이 음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설명할 때 해를 옷 입은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 이렇게 설명했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왔고 메시아를 출산한 여자, 그 남은 여자가 신약 교회였죠. 주님을 만나기로 혼인예식에 참여하기로 준비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불신자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음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 전체를 음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말은 이걸 설명했다. 왜 이렇게 심판받은지를 설명하겠다라고 17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심판받은 이야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이제 삽입구절이에요. 설명이 끝나면 19장에는 들림받은 하늘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19장 뒷부분에 땅에는 전쟁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의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위에는 혼인잔치, 땅에는 새들의 잔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잔치로 19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 20장이 마지막 주동자 사탄이 잡혀 들어가는 장면. 아까 20장의 전쟁의 모습 설명했잖아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을 따라갔던 불신자들이 있죠. 불신자들 다 심판의 보혈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죽은 불신자, 이미 죽은 불신자, 음부에 있는 불신자 다 불러내가지고 마지막 재판석에 세워서 다 마귀가 들어갔던 불못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장면이 마지막 20장에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11절부터 20장까지는 이 전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시차를 더 버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 설명이 이해는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그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해석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현실과도 너무 동떨어지고. 그렇지만 제가 이해했던 부분, 제가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제가 다른 것을 어떻게 참고하지는 않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불신자들이 이런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있다. 심판받겠다는 것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만 이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성도와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한쪽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불신자는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자들 심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는데 덜 통이 안 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죄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법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요.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보냈다고 기록해놨어요. 나중에 이걸 읽어보니까 이 요한이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써놨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요한이 괜히 나이가 제일 오랫동안 남아서 오랫동안 이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걸 오래 삼은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다 이해하고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심판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심판을 안 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속죄하신 것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지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든요, 목숨은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면 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써놨잖아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약속으로 믿을 때요. 성경에 기록됐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한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엑소시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의 권한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목적이 뭐냐? 구원 계획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고 깨닫고 믿었다는 것은 은혜고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목적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부끄럽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해지려고 말씀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뭘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뭘 애써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부끄럽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오늘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백성, 이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남은 생애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